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성공일까요? 한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죠. 연봉도 억대고 아파트도 강남에 있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건 아닐까요? 성도님,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이 무려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들은 나쁜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둘째, 성공한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셋째,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공의 공식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편 1편은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서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토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편의 구조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시편은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마치 두 개의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 길은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불안정하고 결국 심판대에 서지 못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신가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도님, 이해하셨나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단순히 외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기초, 마르지 않는 뿌리,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되는 것을 성공이라 하십니다. 세상은 쌓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 내리는 것을 성공이라 하십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깊어지는 것을 성공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인생에서도 이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들은 나쁜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성도님, 이 한 구절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아슈레이는 곧장 가는, 올바른 길을 가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차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흥미로운데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차는 전략, 계획, 인생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세우는 마스터 플랜 같은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의 인생 전략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따라했던 전략들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전략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조언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SNS의 성공한 사업가들, 유튜브의 자기개발 구루들, 베스트셀러 작가들, 심지어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까지 모든 사람이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조언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중에 지혜롭게 되리라. 그런데 잠언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좇지 말라. 보세요. 성경은 모든 조언을 다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방법과 합치되는가? 이것이 조언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필터인 것입니다. 성경 사례를 통해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윗과 아히도벨의 조언입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에게는 두 명의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였죠.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웠을 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조언이 아무리 뛰어나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후세의 조언을 통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셨고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면 어땠을까요? 아히도벨은 최고의 전문가야. 그의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그 결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르호보암과 노인들의 조언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맨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때 르호보암에게는 두 그룹의 조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왕이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시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두 번째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비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비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어떤 조언을 따랐을까요?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분열이 일어난 거죠. 성도님, 보세요. 조언 자체만 놓고 보면 젊은 친구들의 말이 더 시원하고 통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확실히 보여주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현대의 성공 철학으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리더십, 낮아지는 권위,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원하십니다. 르호보암이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언들을 분별했다면 노인들의 지혜를 따랐을 것이고 통일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현대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난 김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주변에서 여러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컨설턴트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 월급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를 줄이세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말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과장 광고를 해서라도 매출을 늘려야 합니다. 경쟁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문 닫고 대기업에 취직하세요. 왜 이렇게 고생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합리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급 삭감 대신 자신의 급여를 먼저 반으로 줄였습니다. 과장 광고 대신 더욱 정직한 마케팅을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무슨 도덕 타령이야. 살아남는 게 먼저지.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직한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아져서 생산성이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주셨고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세상의 조언을 따랐다면 지금쯤 제 회사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게 최고의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반대로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신앙인이셨지만 투자에 관해서는 세상의 조언을 더 신뢰하셨던 분입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권사님, 지금이 기회예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세요. 1년 후면 2배로 오를 거예요. 증권 애널리스트는 말했습니다. 이 주식은 100% 확실합니다.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천이에요. 주변의 부자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실하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죠. 박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초조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 큰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고 투자한 주식회사는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그쪽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조언을 받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김 사장님은 조언을 들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조언을 들을 때 세상의 성공 기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성공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질 수는 없지. 이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나요? SNS에서 쏟아지는 성공 스토리들,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조언들, 이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의 조언에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마음이 끌려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조언을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의 조언에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마음이 끌려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조언을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성도님,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언을 분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귀 기울이는 목소리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조언은 당신을 일시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조언은 당신을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열어놓으세요. 그리하면 당신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공한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성도님, 첫 번째에서 우리는 듣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서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데렉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흥미로운데 단순히 물리적인 도로나 통로를 뜻하지 않습니다. 데렉은 삶의 방식, 행동 패턴, 습관의 궤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듯이 우리 인생도 어떤 궤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임은 관역을 빗나간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점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여기서 도가 바로 데렉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도님,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금쯤 잘못된 길을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것, 승진하기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가는 것,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세금을 조금 회피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한 처세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점에서 벗어난 방식들이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길에서 과감하게 발걸음을 멈춥니다. 설령 그 길이 더 빠르고 쉬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성경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했고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때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그 시대 애굽에서는 주인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 상승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인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둘째, 거절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나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겨주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봤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개인적 이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결과적으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일시적으로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졌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워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의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다니엘의 반응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삼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은 마음 깊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먹는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길이었던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 제국의 최고 관리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성공을 주신 것입니다. IT 회사를 운영하는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대기업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 문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 대표님이 그 문서를 자세히 보니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불법적으로 삭감하고 안전 기준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만 따내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대표님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쪽으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시편 1편이 나왔다고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그분은 대기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는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정신 나갔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회사라는 소문이 나면서 양심적인 기업들이 일을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의 불법 행위가 나중에 언론에 폭로되면서 관련된 모든 하청업체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분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목사님, 그때 잘못된 길에서 발걸음을 멈춘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반대로 박 과장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성실한 신앙인이셨는데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박 과장,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좀 과장해서 써봐. 실적이 좀 부족하니까 숫자를 조금 부풀려도 괜찮아. 어차피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게 해. 박 과장님은 고민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분이었지만 승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일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보고서에 거짓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그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얼마 후 그 거짓 보고서 때문에 회사가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렸고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박 과장님은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때 잠깐만 멈춰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대표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박 과장님은 조금만이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길에 발을 디뎠습니다.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경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당신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보기에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나요? 혹시 조금만,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어서라는 핑계로 잘못된 길에 발을 디디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편한 길, 빠른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조금만이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길에 발을 디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편한 길, 빠른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조금만이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길에 발을 디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10걸음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도님, 첫 번째는 듣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앉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단계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순간적이고 서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앉는 것은 정착하는 것,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샤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자나 장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모샤브는 거주지, 안식처,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함을 마음의 안식처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레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로 여겨집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리에 앉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 되고 인생의 기본 자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조금씩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이 마음의 왕좌에 앉게 되는 거죠. 잠시 여기서 멈춰서 성찰해보세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은 내 능력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내 방법이 최선이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윗 왕의 겸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강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가짐을 보세요. 시편 13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치 아니하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소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내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7대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을 때 그의 고백을 보세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교만의 자리에 앉았던 왕이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사례는 최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창업주시고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식사할 때도 제일 나중에 앉으시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듣는 분이었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항상 직원들의 공로라고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분의 대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기도, 아내의 헌신, 직원들의 충성, 고객들의 사랑,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회사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객들도 그 회사를 신뢰합니다. 겸손이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반대로 김 사장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급격히 늘고 언론에서 젊은 기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고객들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고객들이 까탈스럽게 굴 이유가 없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결국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야.
교만이 마음의 자리에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핵심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못된 투자 판단을 내려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김 사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더군요.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성공이 제 것인 줄 알고 하나님도 사람들도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다시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건실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묵상해 보세요. 성도님, 이 두 사례를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최 회장님은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졌고 그 결과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성공하면서 교만해졌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성취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들이 전적으로 당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당신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 성공을 제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더욱 진심으로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 성공을 제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당신이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정한 성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이런 원리들이 정말 현실에서도 통할까? 오늘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장 집사님은 5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시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특별할 것은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5살의 나이에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2 아이의 아버지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때 장 집사님에게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조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집사님, 이런 때일수록 인맥을 활용하세요. 뒷돈 좀 쓰더라도 좋은 자리 하나 알아보세요. 요즘은 스펙 조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력서 좀 부풀려도 괜찮아요. 사업을 하시려면 세금 회피하는 방법부터 배우세요. 모르면 손해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합리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집사님은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취업 기회가 몇 번 왔습니다. 하지만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회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은 고객들을 속이는 허위 마케팅을 일상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장 집사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일은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직 동료들과 함께 컨설팅 회사를 차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았습니다. 사무실도 작은 원룸이었고 직원도 3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거리가 늘어났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사무실 이전했고 2년 후에는 매출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주변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장 집사님의 마음에 교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 능력 때문이야. 다른 사업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 이제 웬만한 일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장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장 집사님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고객들이 감사해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했던 장 집사님이 이제는 평안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목사님, 시편 1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했는데 오히려 더 큰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성도님,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약속하는 삶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나요? 혹시 세상의 성공 공식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빠른 길, 쉬운 길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장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들은 나쁜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분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인 성공 공식을 제시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과감히 거절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조언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둘째, 성공한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용기 있게 포기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부끄러워하실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묵상해 볼까요? 세상은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되는 것을 성공이라 하십니다. 세상은 쌓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 내리는 것을 성공이라 하십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깊어지는 것을 성공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악인의 꾀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어려운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당신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약속이 당신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당신의 열매는 때를 따라 풍성히 맺히며 당신의 잎사귀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조언에 흔들렸습니다. SNS의 성공 스토리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야기들, 세상이 제시하는 화려한 성공 공식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또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는 편한 길, 빠른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어서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발을 디딘 적이 많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금쯤 타협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설령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험할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 참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깊이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 성공을 제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봤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은 내 능력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지게 도와주세요.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가질수록 더욱 감사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야말로 시편 1편이 말하는 완전한 복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공의 모델을 제 삶에서도 이루어가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만들어주세요. 제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에 내리게 하시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 일상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세요. 무엇보다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특별한 챌린지를 제안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까? 오늘 나는 어떤 길 위에 설까? 오늘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까? 21일 후 당신은 분명히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분별력 있는 사람, 더 용기 있는 사람,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기억하세요.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불안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세요.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며 당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당신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나누어 보세요. 댓글로도 좋고 개인적인 대화로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평안하세요.